가정의 달입니다. 3주간 가정의 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확장시켜 가시는지 그 내용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룻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서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타작마당으로 룻이 내려갔죠. 나오미의 지시에 의해서요. 거기 자고 있던 보아스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내용인즉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결혼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 요청만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 나의 생을 책임지고 나가서 우리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켜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답변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었죠. 자기보다 기업 물음에 있어서 권리가 앞선 자가 있다.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가 오케이 하면 좋은 거고 그가 거절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약속한 대로요,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당시의 성문은 그 중요한 어떤 법적인 공적인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거래가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요, 아니면 특별히 재판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문에 광장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일을 집행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공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바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올라가자마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보아스가 지목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마침이란 말이 또 나와요. 마침이요. 우리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요,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 중에 10명을 불렀습니다. 초대해가지고요, 또 자리에 앉힌 겁니다. 자, 이제 재판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바로 나오미의 그 기업 무르는 일과 관련해서 재판을 준비가 끝난 것이죠. 근데 4절 보시면요,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일까? 추정하기를요,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서 지금 막 좌석을 마련하고 사람 막 장로들을 불러다 앉히잖아요. 이것을 지나가던 베들레헴 주민들이 본 거죠. 아, 보아스가 지금 재판을 열려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지? 흥미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베들레헴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 재판을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이 서로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삶과 보아스의 삶, 이들이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생각할 것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무엇의 삶에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곧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삶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아스가 본론적으로 그 재판의 안건을 꺼내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밭을 팔려고 한다.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음에 있어서 1순위이다. 내가 2순위인데 당신이 먼저 선택해라. 그 기업 물을 거냐? 라고 지금 그렇게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에게 지금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의 밭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그 밭을 지금 판다고 해요. 그것을 현금화시킨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헷갈리죠. 아니, 지금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막 도착해서 그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드셨다라고 아주 깊은 탄식을 내뱉었잖아요. 그럼 그것과 좀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탄식은 공허한 것이었나? 자기 밭에, 자기 손에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이 지금 있으면서. 또 하나는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이 한 일이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일 아닙니까?
아주 힘들고 고단하고 천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생을 연명해 왔는데, 그럼 그건 또 뭐냐고요? 밭이 있었으면 그걸 팔아서 현금화시키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뭘까? 학자들의 중론은요, 엘리멜렉은 이미 엘리멜렉의 소유하고 있던 밭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갈 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에게 속했던 그 밭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밭은 뭐냐? 그건 뭐냐면요, 권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권리냐면은 만약 나오미가 돈이 있어서 그 원래 그 자기 남편의 소유의 밭을 사고자 한다면은 지금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왜요? 원래의 그 권한은 나오미에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밭을 살 권리인 것이죠. 나오미는 돈이 없어요. 그 밭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 대신 그 밭을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를 대신해서 엘리멜렉의 밭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나오미의 여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이 안건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답변이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끝에 보면요,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으로 막 주판 알을 굴렸던 것이겠죠. 근데 계산을 끝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장사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 앞으로 그런 살 여생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여생을 책임지는 것, 충분히 그가 산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충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밭은 바로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죠. 영구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는 장사예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했다라는 그런 또 좋은 평판까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또 정말 중요한 문제를 꺼내죠. 바로 룻의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그 권리를 살려면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자부이면서 과부인 룻을 사는 거야. 그 말은 룻과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룻과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세워줘야 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주판알을 튕기죠.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여인 아닙니까? 게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룻은 살 날이 많았고요, 그의 생을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나 그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태어나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클 때까지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돈을 들여서 샀던 그 엘리멜렉의 밭이 이제 그 집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에 나오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손해가 있다, 이 원어가 원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망가지다, 파괴되다,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기업에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손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기업이 망해버릴 정도로 큰 손실이다, 지금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살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으라고 하죠. 6절 끝에 보면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고 보아스에게 넘겨요. 아니, 자기는 자기 기업이 망해버릴 정도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걸 보아스에게 네가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8절 보면요, 오히려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는 듯 그 권리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듯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돼요.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요 결코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의 법,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사회 내지는 그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정치가 무슨 어떤 사회의식에 깨어있는 그런 정치가가 입법한 그런 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법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더불어서 바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안겨준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이 기업 무릎의 법이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순종할 수 있지만, 지킬 수 있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또 이 사람의 삶에서는 이웃이 무시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지향점에는 이웃이 없어요. 나오미가 지금 노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버리고 지금 이 타국에 와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 절막한 젊은 여인, 그 룻의 그 처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책임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공증을 하죠. 그게 뭡니까?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것은 어떤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어떤 그런 공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도장을 찍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5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와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는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형수를 남기고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들, 곧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형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가문을 세워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신명기 25장에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그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형수가요, 자기 남편의 동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에게 그것을 고소해요. 그럼 장로들이 재판을 열어서요, 그 문제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요. 근데 끝까지 그가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형수가요, 그 사람의 신발을 강제로 벗깁니다. 그리고요,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집은 신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오명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 그 의무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신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이 룻기로 돌아와서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뭡니까? 전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행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하는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뻔뻔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봅니까? 사사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데, 근데 그들은 왕이 없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인즉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그들의 삶의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회가 사사시된 거죠. 그 문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떳떳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히 생각을 해요. 원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사시대와 우리의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는 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이속을 챙기는데 급급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TV에서, 그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요즘 왜 그런 소식들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합니다. 또 아주 어린 아이를 그냥 방치해요.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들이 거침돌이 될 때는 기꺼이 그 존재를 없애버리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집회를 가졌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청년 지도 이제 교육자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넓혀 갑시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정리하는 기도를 한 자매에게 맡겨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로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소원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잘생기고 정말 능력 좋고 인품 좋은 사익감을 얻는 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훌륭한 사익감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뿐이 없는 그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픈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 우리 혹시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삶입니다. 보아스의 인물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3장까지 충분히 우리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죠. 여기서도 그 인물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보아스의 삶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바로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이 물음의 고난을 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용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엘리멜렉에 속한 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밭을 자기가 다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는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시죠? 말론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요. 그건 뭡니까? 말론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업을 말론에게 줘서요,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말론의 이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당연히 재산상의 손해가 따릅니다. 우리 기업이 망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엄살을 떨었던 그 사람 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손해가 따르더라도 자기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이 문제를요 가지고 성문에 앉은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타작마당에서 룻에 의해서 그 혼인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입니다. 장로 1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앉혀놓잖아요. 장로 한 두세 명이요 은밀하게 만나서요 그들을 구슬을 수 있어요. 이 기업 부를 자에 있어서 자기보다 앞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은밀하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법은요 그 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으면 자기는 룻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존중하는 거죠. 나오미의 그 아픔을 돌아보고요, 또 룻의 그 적막한 처지를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속해 있지만 사사시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이웃을 중심으로 이웃을 끌어안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는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들리시잖아요. 그때 특별하게 만나주신 그 인물이 삭개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공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또 물건을 우리가 도적질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삭개오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였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전부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 자신, 오직 자기 가족만이 전부여서 이웃의 아픔은 돌아볼 어떤 그런 기력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어요. 이제는 돈을 내려놓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제는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웃의 신음소리가 이제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의 관점이 바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에게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삶이 뭐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런 삶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에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을 혹시 아십니까? 미국 동부에 주차 그 건물을 짓는 설계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 팀하스의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회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쓴 책도 있고요, 이분이 정말 그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아주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게 아픈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젊을 때요 이미 심장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32세 때 그가 병원에 들어가서요 5개월 동안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마냥 세월을 보낼 수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3번 통독했는데요, 그때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2발로 이 병실에서 나가게 된다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던 차에요,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도착해요. 그런데 바로 옆 병실에서요, 자기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람의 심장도 자기가 찾는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인 거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급해요. 지금 자기는 이제 일주일 남았다라고 의사에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근데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은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맞는 심장. 그때 고민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포기합니다. 자기가 이식받을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고요, 그 여인에게 줘요. 그 여인은 살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혼수마비 상태, 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병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는 환자까지요, 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서로 막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든 없든 그 회장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분 살려주십시오 라고요. 이분 주치의가 정말 신앙이 없는, 오직 의학과 과학의 힘만을 믿는 그런 무신론자 아이젠 박사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어. 바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어.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요 라고. 그것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한 달을 버텼고, 한 달 만에 심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고 살아서 병실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바나라는 리서치 그 센터가 있어요. 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이슈를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그 도덕성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 되나, 이걸 조사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요, 40% 정도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직을 예로 들어볼까요? 불신자들 100명을 모아놓고요, 당신 정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직도를 따져봤을 때 정직한 사람이 20명 있다고 해봐요. 그 정도는 뭐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100명을 모아놓으면은 그 중에 정직한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6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뭔가 살고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사탄이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답니다. 먼저는요, 딱 한 번만이야.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라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리고 안 넘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만약 여기도 안 넘어가면요, 이것도 실패하면은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자, 보라고. 모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세상 풍조를 이렇게 걸먹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때,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 보겠는데요, 3번째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기업 물을 자, 그 권리를 포기했던, 그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전형,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잘했네,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러분, 한번 1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뒷부분 보면요,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 아무개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의 위키백과 사전. 이름을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미스터 so and so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나무 위키라는 사전을 보니까요, 불특정인이나 그냥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름을 언급하기 싫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부른 겁니까? 어이 거기 지금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 대부분이 얘기합니다. 왜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저기 룻으로부터 청혼을 그가 받았을 때 바로 떠올렸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보다 귀여운 물음의 권리에 있어서 앞서 있던 사람, 자기와 가까운 친족이었고 또 같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어요.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왜 룻기 기자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연이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은 당연히 보아스, 룻, 나오미겠죠. 또 조연들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있고요, 기럧이 있고 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사 한마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도 있죠. 여인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은요,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죄송하지만 그런 신분에 있던 분들이에요. 게다가 이방 여인이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오다가 그 강권에 의해서 결국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르바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굳이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세워주는 일을 거절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귀여운 물음의 일에서 발을 뺐어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발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의 손실을 지키긴 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함께 형제된 그 형제의 아픔을 돌아봐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그들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지속되게 해주는 이 고귀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너무나도 이 귀한 이 특권, 그것에서 그는 발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지금 그 내용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제 그 증인들로 있는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 결혼 축사 내지는 결혼 주례사와 같은 지금 그런 대목이에요. 아마 혹시 다음 시간에 또 혹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만 보면요, 여러분 12절 보시면은 11절 보시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여기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유력해진다.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유력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더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더 부해지기를 원한다. 더 힘이 강성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런 축복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그 재산상의 손해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해 다 보충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형록 그 회장님이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이식 수술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이 못 가서요, 1999년도에 그 심장이 망가져서 두 번째 이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의료법에 의하면은 두 번 남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식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 심장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그게 망가지면 이제 생이 마감되는 거죠. 그런데 2016년 5월에 또 두 번째 이식받은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그 어간에요, 미국의 의료법이 바뀌었어요. 남에게 자기 심장을 기증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3번까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의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또 이식받아서 오늘까지 그 기업을 일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요,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그 집내한 재판에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거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선 사람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앞선 사람은 이름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대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 정말 모델로 삼고 싶으셨던 바로 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의 족보에 보아스 이름이 딱 얹혀져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유명해질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아무개는 잊혀졌지만 이 보아스는 오늘까지 우리 입에 바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 보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뭐냐? 그건요, 보아스의 그 삶을 통해서요, 참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아스의 이 기업 무릎의 이 행위를 통해서요, 진정한 기업 무릎을 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보아스를 볼 때 보아스만 보지 않죠. 보아스 그 너머에 그를 통과해서 그 배후에 계시는 진정한 고엘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아스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수해야 될 손실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그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해요. 곧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생명을 박탈당하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헌신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 기업을 이제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쏟아져 있던 그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오롯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깊이를 헤아릴 때요, 그분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요,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탁월한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거슬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 고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